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이런 감정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감정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지금 2주 사이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두 분 다 한 2년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갑자기 암이래요. 혀암이라고 그래가지고 혀를 수술하셨고, 또 폐암이라고 그래가지고 폐를 수술하고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그래서 말을 못 하시고,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참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품격 있는 그래도 괜찮으신 목사님들인데, 보니까 이제 다 개척하셔가지고 어려움 겪었던 목사님들, 정말 파란만장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인데,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야, 지금까지 은혜다 은혜.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래도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고, 몸이 아파가지고 강단을 비워본 적이 없고, 야, 이게 참 은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롭게 살려면 사실 우리가 이 감정에 바닥이 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감정에 기쁨과 이해와 사랑과 섬김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사고와 용서와 이런 어떤 감정의 감정이 바닥나면 안 되는데,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나면요 스트레스. 2년 전이었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언뜻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종합검진을 받는데 준종합병원입니다. 이제 그 원장이 아는 분이라 거기 가서 검진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 간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웃으면서 이상하대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스트레스가 제로가 나온 거야, 제로. 그러니까 간호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했는데도 스트레스 지수가 제로야.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든지 아니면 내가 고장난 거겠죠. 그런데 제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원장이 분명히 왜 이렇게 됐냐고, 당신을 부를지도 몰라. 나가 원장하고 아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10이라고 그냥 써. 스트레스 10.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진짜는 아니겠죠. 왜 이쪽에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그런데 일단 스트레스 지수가 제로라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스트레스 지수가 제로라면 좋은 거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제로라고 하니까, 기계가 고장났든지 내가 고장났든지 일단 제로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 지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항상 그 은혜, 찬양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언제나 그냥 주의 은혜야, 주님이 하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상황이 어떠한들 그런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더 은혜,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무슨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무슨 말에? 비난과 지적. 누가 비난하거나 지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왜 그걸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안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담임 목사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왜 그걸 그렇게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비난과 지적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당신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남편에게 당신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스트레스 받는 거지. 남편이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당신 제대로 못해서 그래 하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이건 다 당신 잘못이야. 스트레스 받는 거지.
남편이요, 아내 보고 40년 동안 살아준 아내 보고 그건 당신 잘못해서 그래. 그래 봐요. 그래서 안 받는지 받지. 그렇게 되면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 나버려요. 바닥.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또 무슨 말에 스트레스를 받느냐라고 할 때 무슨 말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우리 혜미야, 무슨 말에 스트레스 받을까? 특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 부모들이 누구와 비교할 때, 그리고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요.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못해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는 한 분 목사님이요, 필리핀을 가셨대요. 필리핀에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필리핀의 선교지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한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나 목사님들 오게 되면 쉬어가게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몇몇 목사님이 함께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좀 농담을 잘 하시거든. 쉽게 갔는데 길을 잘 못 찾고 거기 사시는 분인데 또 잘 뭘 못하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을 실수한 거예요. 이 목사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다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리고 빨리 가셔라 하고. 야, 그렇게 순간 실수했던 목사님이랑 또 그렇다고 거기까지 찾아온 필리핀에 찾아온 목사님을 그렇게 문전박대하는 거나 할 때, 야, 뭐 때로는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똑같네 뭐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비교, 경쟁의 말은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시키면서 키우면서 비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받아보았어요. 아버님께. 야, 대성이는 1등을 했는데 너는 항상 3등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왜 1등을 못해서 한다거나 비교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면서 다 비교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안 그런가요?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교회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한 경우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 감정에 바닥나게 하는 언어들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또 그 사람처럼 해봐요.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지요. 언제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언제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괜히 동창들 모임 갔다 와가지고 3년 만에 여고 동창 모임 갔다 와가지고 걔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그냥 그랬었는데 남편은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자기 남편한테 퉁을 하면서 당신은 언제쯤 부장 될 거요? 이러고 있네. 이야, 남편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권사님이야.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다 그만하게 살아간다고.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또 무슨 말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이건 안 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담임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린 이걸 해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 당신은 안 될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그건 안 돼. 스트레스 받는. 아이 있는 데서 아빠가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는 유학 꿈도 꾸지 마. 이게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는 한다고.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 이 상황은 최악이에요. 최악. 이렇게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이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많은 경우에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비난, 지적, 비교, 경쟁 이런 말로 스트레스를 팍팍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말이 뭘까? 스트레스를 줄이는 말. 격려와 지지의 말입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봐도 우리 권사님들은 45세 이상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근데 45세 이상 권사님들을 제가 바라볼 때마다 참 우리 권사님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다. 갱년기에다가 또 이제 아이들 뭐 대학교 직장 문제 등등 또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저기 아픈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권사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네.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님들한테 바라는 게 있지요. 적어도 교육 권사님이면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격려해야죠. 지지하고 격려해야 되지요. 그러면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은 뭘까?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장로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70이 된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40년 동안 해왔지 뭐. 자 그러면 30대가 주방에 들어갔다.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는 안 들지. 그래도 참 맛있게 했네. 좀 짜더라도 그래도 간을 잘 맞췄네. 그래 놓고 이렇게 하면 돼. 좀 식당에서는 좀 짜야 사람 손님들이 많다고 하대. 우리 집사님도 그걸 잘 하시네. 좀 짭짤하게 하셨네. 지혜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라고 들어요? 아 다음에 좀 싱겁게 하라는 거구나. 잘 듣잖아요. 지혜스럽게. 근데 이게 너무 짜 집사님 이거.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죠. 다음에 권사님이 다 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져요. 야, 우리 관우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늘 드럼을 치는 우리 관우가 참 멋지네. 우리 재민이, 야, 힘든 상황 속에도 늘 와서 드럼을 치는 재민이가 참 예뻐요. 우리 혜미 공부하면서 또 취직 준비하고 이런저런 많은 시간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늘 와서 교회에서 반주하는 우리 혜미가 진짜 예쁘네. 꼭 에스더 왕후 같아. 네. 좀 그래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당신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장로님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정김 권사님 권사장을 맡으셨는데 이 권사님의 이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좀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교회가 잘 안 돼요. 자, 제가 솔직하게 한번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말을 안 한대요. 공부 잘한다며? 아, 언제 들어왔어? 수고 많았네. 따뜻한 말을 못해요. 또 솔직하게 한 분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좀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자녀가 인사라면 안 받아. 말이 되느냐고. 예? 교인이요? 그 애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린 학생 인사를 안 받아버려. 근데 알아. 이 아이는 알아. 저분이 우리 아빠를 좀 미워하는 거 알아. 걔가 커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교회가.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예. 저도 이제 큰 딸은 이미 시가서 분목사고, 예, 이제 사모고, 작은 딸도 벌써 32이 되잖아. 다 컸으니까 괜찮아요. 항상 제가 높아심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죠, 부교육자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예뻐하고 칭찬하고 좀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솔직한 심정이지만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장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요. 2달 전이었어요. 우리 중부협의회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위로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중부협의회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인천 이 도시, 이런 도시에 이제 제가 협회장을 맡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상임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같이 수련회, 제주도 2박 3일 동안 수련을 갔는데요. 은퇴 목사님이 저 백령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다고 한 6, 7년 됐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들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훌륭하신 분. 저 어디 가면 자랑해요, 사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빙받아 갔는데요. 사례를 줄 수 있는 교회였는데 3개월 동안 사례를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집에를 갔는데 사모가 밥을 안 해놨더래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이분이 지금 70 중반 좀 넘었으니까. 그래서 여보 밥 했는데 밥이 안 들어도 2시간이 지나더라도 나중에 그분 표현입니다. 부엌에 가봐도 안내를 찾으니까 부엌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 목사님 들을까 봐 항아리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항아리 안에서 울고 계시더래. 항아리 안에다. 나 그 얘기 듣고요. 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근데 물론 목사님이 아들 셋이 목사님 됐어요. 근데 참 존경해요. 야,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한다면 그 목사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또 그 교회도 존경스러워. 그런데 비단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천국을 맛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고 구원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랑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재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형제들이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 나 혼자만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 사람들 전도해야 될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의 사명선은 뭐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거 아닙니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또한 공감하는 말입니다. 공감하는 말. 공감. 어떤 말이냐면 많이 힘들었죠.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권사님의 감정을 이해해요. 장로님 많이 힘드셨죠. 장로님의 감정을 이해해요.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권사님의 감정을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와서 사회를 보든 기도를 하든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처음 이게 서신 경우도 있잖아요. 권사님 좀 처음 서보셨죠? 와 정말 잘하셨어요. 격려한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교회라고 이것이. 그리고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장로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좀 알겠어요. 야, 격려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 지금 하시는 일 얼마나 힘드는지 알 것 같아요, 권사님. 말 한마디가.
우리 청년들에게. 예.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아느냐면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야, 누가 존경스럽니? 물으면 압니다. 한번 여러분 서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나 권사를 얼마나 존경할 수 있을까? 근데 권사인지도 모르면 안 되는데 저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언제 온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지 그래도 꽤 되셨어. 저분 참 좋으시지. 무슨 행사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그러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집사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40 중반만 넘으면 따로따로입니다. 둘만 얘기해. 그럼 한쪽에서는 안 들어. 또 자기들끼리 얘기해. 50이 되면 60이 되면 더 그래. 이제 한번 여러분 70세 되신 분들 물어봐. 그로 한번 가보세요. 다 자기 말을 들하고 있어. 70 넘으신 분들 10명이 있는 곳에 제가 가보면요. 자기 말만 해. 다른 사람 안 들어. 나이 들수록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공감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품격 있는 인격이에요. 또 이제 긍정적인 말인데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서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상호 책임져야 되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된다고. 그 방법이 뭐냐? 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겠네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져요. 목사님, 장로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목사님.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풀릴 거예요. 또 여러분 남편에게도, 저 장로님에게도, 저 집사님에게도 장로님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권사님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인이에요. 제가 이제 외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반드시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못해요. 잘 못해. 아직 어린 것도 있겠지만 어려서 그러고 하겠지만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지금 교육시키는 솔직하게 담임 목사가 딱 갔다 왔으면은 목사님 당회장실 문 딱 열리게 되면 딱 들어와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야지. 만약에 교육자실이 없을 때는 카톡으로 보면 목사님 오신 거 안단 말이에요. 딱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외국에 지금 몇 년 동안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뜨면 돈이 많이 들어. 가면 제가 부의사장이라 가면 다 밥 사줘야 돼. 내 비행기 값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하고 둘이 가면요. 내 비행기 값만이 아니야. 가면 한 50명 모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봉투 줘야 되고 밥 사줘야 돼. 부의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비행기 표 값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이거 가지고 40-50명이 세미나 총장님이 가시니까 세미나 하면서 식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뭐 그렇게 비행기값을 많이 쓰셨어? 한다거나 안 가신 것 같은데 비행기값을 지출했지? 이렇게 한다거나 모르는 소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산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하는 신전의식을. 그리고 서로 믿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못 믿어 무슨 축복을 받겠어? 말이 되는 거요?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래야 믿음대로 되는 거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교회 교인들이 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서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이 났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니까. 믿음, 능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아합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갈멜산상에서 말이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죽였다니까. 이세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네가 바알 선지자 죽였던 것처럼 너를 죽이겠다고 하네. 덜컥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쳤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그 말했다고 도망을 쳐? 바알과 450명 싸워 이긴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언제나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쳐가지고 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성공의 정점이 있었다고. 그런데 깊은 스트레스 중에 빠져 있고 높은 산에 있었는데 밑에 계곡에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무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너지의 감정이 바닥을 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니까 자신의 가치를 무시한답니다. 자, 그러면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혹시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내 하나님 계셔, 내 안에 하나님 넘버원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금 상황과 환경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가운데서 자존감이 있는지, 영적인 자존감, 인간적인 어떤 교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오늘 본문에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오늘 밤에 여러분 여기 오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태국을 가는데요, 저가 항공이라 그런지 비행기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좀 덜컥 겁이 났어요. 많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비행기가 적고 이게 많이 흔들리네. 5시간을 가는데, 그리고 비행기도 이게 저가 항공이고 좀 싼 티켓, 이걸 TA 항공은 처음 타봤는데요. 좀 순간 겁이 벌컥 나더라고. 근데 무슨 기도냐면, 내가 지금 왜 가는데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데, 앞으로 숙제가 많은데.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브리테니크 사전에 보니까 거기에 편집자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편집된 인물들을 보니까 60대 이상이 성공 사례가 66%요. 66%고. 그래도 훨씬 더 많아요. 60 이상의 나이가 성공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66%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50 중반 넘어가지고 60 중반 돼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러면 안 돼요. 이야, 60대 이상이
세계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66%라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나 깜짝 놀랐던 게 설교 준비하다가 8%가 80대 이상이야. 80대 이상도 8%라더니까 8%? 우리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무시해는 안 됩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지금 60 중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앞으로 20년을 30년을 어떻게 나를 들어서실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다 해서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이게 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신다. 야, 한국 땅에 송승미 권사라고 하는 권사가 있는데 나는 그 권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야. 나는 오한마 권사 70이 넘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권사의 기도를 통하여 3번 양육교를 성장 부흥시킬 것이고 3번 양육교를 세계 속의 중심교회를 만들 거야. 그런데 그 권사의 기도 때문에 정말 귀하게 쓰인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가치를 무시했고요. 엘리야는 에너지 감정이 바닥이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부정적인 면에다만 집중을 해서 부정적인 면에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무슨 자기만 남아 7,000명이나 남았다고 로마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대. 예? 많은 선지자들 다 가슈 나만 남았슈. 다 하나님 저버렸어요. 나만 남았어요. 엘리야가 부정적인 면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어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나 아니면 되는가 보세요 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개척해가지고요 야 목사님 봅시다. 나 아니면 교회가 되는가. 큰 오해 오산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정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당신의 교회라니까.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사도행전에다가 내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운데 이게 3번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3번 양문교회는 정영기 목사 개척을 해서도 여기서 누구의 주인, 누가 주인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 노릇 해서도 안 되고 장로들이 주인 노릇 해서도 안 되고 누가 주인 노릇 해서도 안 돼요. 어떤 장로 30억을 들여서 혹시 건축할 때 했다 할지라도 그분 주인 노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에 한 장로는 70억을 내놨대. 70억을. 그래서 보니까 우리 총회 오게 되면 이 장로님이 얼마나 고개가 뻣뻣하셨는지 우리가 나는 왜 저분이 왜 그럴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알았어요. 2달 전에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개인적으로 70억을 내놓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외부 강사들이 가면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담임 목사가 하게 되면 인사를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 교인들이 90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회를 70억이나 했대요. 아이고 세상에 예? 하나님 뭐라 하겠을까? 다 겸손하게 다 낮아지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러기는 쉽진 않지만 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아니면 되는가 봐라. 내가 다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감정 에너지를 바닥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의 감정 에너지를 바닥 만들 것이고 다른 장로님의 감정 에너지를 바닥 만들 것이고 다른 권사님의 감정 에너지를 바닥나게 할 것이고 부교육자들의 감정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들 것이고 청년들의 감정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들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비교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